계시록 1장 9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 요한이 스스로 자신을 지칭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 그리고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한 자이다. 의미가 생략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 그리고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한 자이다. 환난은 투옥, 사회적 배척, 중상, 가난, 경제적 착취, 폭력, 사법적 통치에 따르는 위협 등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환난과 인내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고 그것을 이기려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요한 자신 나는 빠뜨모스, 밤모라 불리는 섬에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의 증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 때문에 밤모라 불리우는 섬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하여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하여 밤모섬에 있다고 이필찬 교수님은 해석했습니다. 밤모섬, 당시 요한의 나이를 감안할 경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또는 기록하기 위하여 일부러 밤모섬을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이해에서 자연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이레니우스나 클레멘트 같은 정통 교부들뿐만 아니라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요한이 AD 95년에 황제 도미티안에 의하여 이 섬에 유배되었다가 네르바에 의해서 18개월 후에 석방되었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밤모라는 섬에 있었는데 유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자신의 처해 있는 당시의 형편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비록 요한은 사면의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신세가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와 함께 계셨고 하늘은 그를 향하여 문을 넓게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환난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밤모섬 안에 있는 요한입니다.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나타나는 주의 날과는 다릅니다. 주의 날에 엔테 퀴리아께 헤메라, 주일입니다. 나는 있었다. 주께 속한 날에 주일에 영 안에서 성령에 연합한 인간의 영의 상태, 영 안에 있었다. 요한은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참으로 건강하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본절은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분수령이 됩니다. 밤모섬에 있을 때 주께 속한 날에 영 안에 있었습니다. 이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주께 속한 날 엔테 퀴리아께 헤메라, 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헤헤메라 뚜끼리우, 이것은 주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영어로는 The Day of the Lord, 이거는 On the Lord's Day. 그 주간의 첫째 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들에게 강론할세 엔데 미아돈 사빠돈, 그 주들의 첫날에 그 다음에 주의 첫날마다, 매주 첫날에, 주일입니다. 이것이 엔테 귀리아께 헤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테 미아 돈 사빠돈 까따 미안 사빠뚜. 사빠돈 기본형은 안식일 또는 주입니다. week. 여기서는 week의 복수 소유격입니다. 주일이 부활의 날이 아니었다면 안식일 전통이 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주의 날, 주께 속한 날, 엔테 퀴리아께 헤메라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께 속한 날에 요한은 영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한은 자신의 뒤에서 나팔과 같은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뒤에서 나팔과 같은 큰 소리를 들었다. 나팔 소리 같지만 나팔 자체는 아니고 지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큰 소리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임재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실제적인 계시자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시했고 예수님은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계시하여 7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했고, 모세는 십계명을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반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담기자로서 또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팔과 같은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보는 것을 너는 기록하라. 책 속에 왜? 증거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명령형 과거로 쓰여져서 긴급하여 서둘러야 하는 특별한 행위로 책 속에 내가 보는 것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령형 과거, 너는 보내라. 7 교회들에게, 에베소 안으로, 서머나 안으로, 버가모 안으로, 두아디라 안으로, 사대 안으로, 빌라델비아 안으로, 라오디게 안으로. 책 속에 요 에이스가 공통된 특징을 가지기 위해서 언급합니다. 너는 보내라. 7 교회에게, 기본형 에페소스 안으로, 스미르나 안으로, 베르가모스 안으로, 디아테리아라 안으로, 사르데이스 안으로, 빌라델피아 안으로, 라오디게아 안으로. 책 속에 표면적으로 지역을 나타내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의 안에 있는 교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앱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원형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7 교회 안으로 긴급하게 써서 보내라. 다시 앱서 버두 사빌라. 주의 날에 영원에 있었는데 반모섬 안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반모 빠뜨모스. 그때 나는 돌이켰다. 나와 함께 말하고 있었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기 위하여라고 언급합니다. 보기 위하여 돌이킵니다. 돌이킬 때 7 금촛대와 인자와 같은 일을 봅니다. 7 금촛대는 7 교회고 인자와 같은 이는 부활 승천하여 영광을 받으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돌이켰을 때 금으로 만든 7 촛대들을 보았다. 금으로 만든 7 금촛대들을 보았다. 그리고 이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습니다. 앱서 버두 사빌라. 위치적인 부분은 앞에 있는 그림과 좀 다르지만 이러한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7 금촛대인데 예수님께서 발에 닿는 옷을 입고 계셨고 허리 아니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휘기가 양털같이 희고 눈과 같이 희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불의 불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7 별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음에 그의 입으로부터 양쪽에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모습에 대해서는 문장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요한이 본 게 7 금촛대들을 보았습니다. 돌이켰을 때 7 금촛대들, 먼저 금촛대들 보았습니다. 7 금촛대들 다양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유대 성전의 성소에는 7 등을 가진 단 하나의 촛대들만이 있었습니다. 이 촛대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촛대는 7 금촛대들입니다. 촛대 자신이 기름으로 채워 있지 않으면 결코 빛을 발할 수 없기에 교회들은 성령의 기름으로 항상 충만하게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성전의 성소에는 7 등을 가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 하나의 촛대가 있었습니다. 이 촛대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계시록 본문에는 7 금촛대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모습으로 본 환상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촛대 사이를 여기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그림은 잘못된 그림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환상에서 촛대들은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교회들은 이제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각각 다른 7교회들을 7촛대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이스라엘처럼 외적으로는 단 하나의 백성으로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7 금 촛대들을 보았고, 그리고 그 촛대들 중앙에 인자와 같은 이를 보았습니다. 중앙에 인자와 같은 이를 보았습니다. 촛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촛대들 중앙에 인자 같은 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촛대들 중앙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앙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은 옷을 입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두르고 있어 왔습니다. 현재 완료입니다. 발까지 닿는 옷을 입어오고 있는 인자와 같으니, 가슴에 금으로 만든 띠를 두르고 있어온 인자 같으니, 현재 완료 분사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두르고 있어온 옷을 입어온, 그리고 그의 머리와 머리카락들은 휘었습니다. 모처럼 휘었다. 흰 양털처럼, 눈처럼 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들은 불에 붉고 같았습니다. 머리와 머리카락이 흰 양모처럼 눈처럼 흰 것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불에 불꽃 같은 눈들을 가지신 예수님은 맹렬한 심판을 하시는 통찰력과 지식을 가지신 주님을 묘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대한 성부의 묘사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머리털 양의 털 같고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여기서 언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6절,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불의 불꽃과 횃불은 거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맹렬한 심판, 통찰력과 지식을 가지신 분, 그리고 그의 발들은 빛난 주석과 같은, 어떤 빛난 주석이냐 하면은 풀무 안에서 재련된 것처럼 빛난 주석과 같은 발들입니다. 그의 발들은 빛난 주석과 같았다. 여기에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님입니다. 주석은 심판을 뜻한다고 할 수 있고, 주석으로 징을 박은 발길이 닿는 곳마다 심판이 거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 같았다. 에스겔서 43장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위엄과 권능으로 충만한 성부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7별들을 가지고 있다. 7별들이 주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제와 보호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들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으로부터 양쪽에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있다. 우주적인 심판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검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의 옵시스, 외관은, 그의 외관은 해가 그의 능력 가운데 빛나는 것 같다. 그의 외관, 예수님의 외관은 해가 자신의 능력 가운데서 빛나는 것 같았다. 며칠 전에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처음에 일출이 돋았을 때는 약간 볼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해가 너무나 광채가 있어서 볼 수가 없듯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심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언급입니다. 자, 본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신체에 대해서 아우뚜를 쓰는데 그의 머리 첫 번째, 그 다음에 그의 눈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발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의 음성은, 그의 음성, 그의 오른손, 그 다음에 그의 오른손, 그 다음에 그의 입, 그 다음에 그의 외관, 얼굴만 아니라 전체적인 풍겨지는 것이 그 예수님에게 영광스러운 심판자인 메시아로서 전체적인 후광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 그리고 그 촛대들, 7 촛대들 중앙에 인자와 같은 일을 보았습니다. 나팔과 같은 큰 소리의 주인공이 인자 같은 인데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발까지 닿는 옷을 입어 왔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두르고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와 머리카락들은 흰 양모처럼 눈처럼 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들은 불의 불꽃과 같았습니다. 머리와 머리카락이 휘다. 거룩하신 예수님, 불의 불꽃 같은 눈, 맹렬한 심판 또는 통찰력과 지식, 그 다음에 그의 발들은 풀무 안에서 죄련된 것처럼 빛난 주석과 같은 발입니다.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 같다. 이엄과 권능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7 별들을 그의 오른손에 가졌습니다. 교회들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적인 통치, 예수님 그의 입으로부터 양쪽에 날카로운 검이 나왔습니다. 이 검으로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의 외관은 해가 자신의 능력 가운데서 빛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심판자인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때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망해야지 하나하나 성경 전체와 연결시키지 않고 하나하나
전체와 대입하지 않으면 잘못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을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가슴에 금으로 두른 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에 대한 묘사, 그의 머리와 그의 머리카락은 휘었습니다. 모처럼 흰 양털처럼 눈처럼 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의 불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들은 빛난 주석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으로부터 양쪽에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전체적인 외관으로는 해가 그 자신의 능력 가운데서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먼저 7 교회를 보고 그 다음에 인자와 같은 일을 봤는데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직역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 그리고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빠뜨모스, 밤모라 불리우는 섬에 있었다. 밤모라는 섬에 있었다. 나는 주께 속한 날에 주일에 영 안에 있었다. 주께 속한 날에 영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때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소리를 내 뒤에서 들었다. 뒤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말하기를 내가 보는 것을 책 속에 긴급함을 가지고 신속히 기록하라. 그리고 너는 신속히 긴급하게 7 교회들에게 보내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안으로, 앱서, 버두, 사빌라 안으로 기록하여 보내라. 그리고 나는 나와 함께 말하고 있던, 계속 말하고 있었던 그 음성을 보기 위하여, 듣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보기 위하여 돌이켰다. 이렇게 합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돌이켰을 때 나는 7 금으로 만든 촛대를 보았습니다. 이 촛대는 다양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촛대들 중앙에 인자와 같은 이를 보았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는 발까지 닿는 옷을 입어오고 있었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두르고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양모처럼 눈처럼 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들은 불에 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들은 풀무 안에서처럼 죄련된 것처럼 빛난 주석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으로부터 양쪽에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체적인 외관, 그의 모습은 해가 자신의 능력 가운데, 그의 능력 가운데서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